전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를 여는 7월 첫 주일입니다. 경제 보고,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뉴스들이 있어서 뭐 종합해 보면은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도. 그런데 막상 그 서민들이 체감하는 그 살림살이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불확실성 때문인지 아니면은 누구는 막 그 성과급을 몇 억씩 받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성과급 그냥 뭐야 한 푼도 없는데 라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서 참 살기 좋습니다, 참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통계 수치 너머에 여전히 힘겨워하는 신음을 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많다는 겁니다. 아마 남모르게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껴안고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계시다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넘어서는 다시 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7월 한 달 동안은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평생을 안녕, 평안 이런 단어하고는 좀 멀리하며 한평생을 살아온 힘겨운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는 2절 본문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하는 그런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몸이 불편하여 장애로 한평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라면서 장애를 얻는 것도 굉장한 심각한 어떤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데 나면서부터 장애를 지니고 살아왔으니 그의 삶이 어떠했을지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그의 나이를 소개하는 대목, 알 수 있는 대목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40세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나오니까 이분이 40인 거예요. 나이가 40. 뭐 요즘에 40은 청년이잖아요. 청년인데 당시 수명으로 생각하면은 40이라고 하는 나이는 노년에 가까운 그런 나이일 수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도전을 꿈꾸거나 다른 길을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은 포기해버린 그런 나이일 수 있습니다. 이분도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누군가가 이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준 것을 고마워하면서 또는 성전을 드나드는 이들이 던져주는 동전에 의지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찾아옵니다. 오늘 1절 보면은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서 올라갈새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니까 아네바이논 이런 그 미래 완료형 과거형 미완성 과거,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동작한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미완료 뭐 올라갔었다, 그리고 올라가고 있다, 올라갈 것이다,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단어를 보면은 어쩌다 한번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또 어떤 법에 의하여서 3번씩 하루에 기도했잖아요. 3시, 6시, 9시.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9시라고 그랬으니까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때도 아마 그렇게 올라갔을 터인데
다른 때도 이 사람을 보았을 터인데 지금 이 순간에는 뭔가 새로운 어떤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새로운 충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심코 갑자기 불쌍하네 이런 것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감동을 그에게 주었고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지금 그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여러분 발견해내야 돼요. 그냥 올라갔는데 오늘도 그냥 올라가고 있는데 주목하게 하신 하나님. 어느 날 우리가 길을 가다가 평상시 그 길을 갔는데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쭉쭉 찾아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뭔가 나로 하여금 새로운 걸 보게 하시네. 이런 감동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거린의 입장에서 보라 하니 뭔가 큰 돈을 주려고 그러나? 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얻을까 하여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이 툭툭툭 던져주고 지나가는 그런 동전이 아니라 우리를 보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도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뭘 주려고 그러나, 더 뭐 큰 것을 주려고 그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외칩니다. 6절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니 동전 줄 줄 알았는데 뭐 큰 걸 줄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내게 있는, 여러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라.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것을 지금 너에게 주노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한 성경인데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이 의로라고 하는 단어가 n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in입니다. in.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정확하게 지극하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품고 있는 포괄적인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그 안에서 일어나라. 지금 베드로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사랑, 인격 이런 것들을 그가 다 품고 있어서 내가 그걸 너에게 주노라.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 청할 때에 그가요 놀라운 어떤 그 감동들이 그에게 꿈틀거렸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믿어라 뭐 이런 얘기도 아니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요청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그 믿음들을 확인하시고 베푸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믿음을 보시고 베푸신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오직 예수 안에 초청받고 이 선언을 의지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미는 손을 이 사람이 붙잡았을 때에 그는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베드로는요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어서 바로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기적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그 일어나라고 하는 주제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순간 기적,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인격 안에서 내 삶을 만져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을 때, 내가 믿음이 없어 부족하여 할 수도 없을 때 주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꼼지락꼼지락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들을 우리가 키워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일어난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한번 주목해 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전까지는 그의 입술은요, 구걸하는 입술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한 푼 주세요 라고 그렇게 외치던 입술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그런 삶으로 보면은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내지 않았지만은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때에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두 다리를 쓸 수 없을 뿐이지 멀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머리도 멀쩡하고요, 입술도 건강해서 또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긍정적인 어떤 언어 생활할 수 있고 또 긍정적인 일들을 찾아내면서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나 그는 그 길보다는 그저 남에게 의지하고 누군가 던져주는 동전에 의지해서, 물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역사하면서 그의 입술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변화된 게 입술의 변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의 변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슨 예수 믿으면서 정말 크게 변화되는,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것들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가장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입술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알게 되고 찬양을 부르게 되고 찬양을 사모하게 되고 그런 입술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입술 되면은 입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각인력, 견인력이 있어요. 새겨진다니까요. 마음에 새겨지고요, 삶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내 팔자가 그렇지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반복하면은 뇌가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이거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부정적인 메시지가 계속해서 각인이 되어져요. 삶의 각인이 되어져요. 그 각인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인식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이 인식되어진 것은 미세하지만은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몸이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입술을 찬양으로 바꾸어내시길 바랍니다. 잠언에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에는 힘이 있다니까요. 힘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쓰면은 좋은 열매들 많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요 그런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불평하면 불평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원망하는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리어 내 입술 가운데 찬양이 흐르고 감사가 흐르고 기대가 흐르고 기적이 흐르면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은혜 받게 될 때 긍정적인 언어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지 받은 듯한데 여전히 입술이 여전히 아직 교정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생명의 생수가 흘러야 되는 입술에 부정이 자꾸 끼어서 흐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꾸 쏟아져 나와야 되는 입술에서 왠지 모르게 세상의 찌꺼기들이 자꾸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하는 입술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하는 입술 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내 입술이 아멘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그대로 열매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 그러니까 음정과 박자도 잘 맞춰야 되고 그래도 좀 뭔가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 노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세상 노래는. 근데 찬양은요, 음정 박자 고음 목소리 아니어도 됩니다. 찬양 안에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심에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을 증거하고 인정하고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뭔 음정 박자 무슨 그 프로 선수들도 아니고 또 대단한 그 음악가들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얘기할 때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배웠던 것들이 풀려지는 것들이 성경 안에 여러 곳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요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찬양의 내용이 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뭘 찬양할 게 있어서 찬양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아마 바울과 실라가요 매를 맞고 그냥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며 찬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매맞게 하신 하나님 어떤 역사를 펼치실지 기대합니다. 그렇게 찬양했을 것 같아요. 도리어 이곳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만나기로 원합니다. 이래 찬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막힐 것 같고 열려지지 않을 것 같은 빌립보 교회의 전도 역사가 확 열려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약속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새겨 내십시다. 저는 라디오 음악을 들을 때 CBS를 고정해 놓고 듣습니다. 뭐 차 안에도 그렇고 아침에 그 찬양으로 시작하는 음악 방송에서부터 계속 듣는데, CBS 라디오를 듣다 보면은 점심역에 12시에 만납시다라고 하는 코너를 진행하는 이수영 씨가 있습니다. 이수영 집사님이신데, 자기 그 분당 쪽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시는 아주 재밌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수영 씨를 아십니까? 2003년, 2004년도에 가수왕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효리하고 이렇게 이효리가 막 상 받을 때 그쪽 하나 정도는 그래도 이수영이가 받았던 그 발라드의, 여성 발라드의 그래도 뭐 나름대로는 탑이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밝게 그 라디오를 진행하고 계셔서 저분은 주름 없이 산 분인갑다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코너에서 이렇게 그분을 인터뷰하고 간증을 나누는 그런 코너가 있어서 잠깐 보았는데, 10살 때에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대요. 매우 어려운 그 경제 형편 때문에 그 아이가 셋이었는데 그 3명의 자녀를 엄마가 이게 케어하기 너무 힘들으니까 재혼을 하신 거예요. 재혼을 해서 뭐 만난 분이 잘 해준다라고, 본인은 잘해준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계부였대요.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방황을 하게 될 때였는데, 원래 그 어머니가 별로 불교 신자이셨는데, 어느 날 친구가 그 음악을 좋아하는 이 수영 집사에게, 야, CCM 뭐 공연이 있는데 한번 그 공연 한번 같이 가볼래? CCM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친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해요. 거기에 하나님 만났대요. 근데 그날 그냥 자기 또래나 조금 더 들어 보이는 분들이 찬양을 하고 집회를 하는데, 뭔지 모르게 그냥 뭐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냥 그 찬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이수영 씨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믿으려 하여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그때 뭐 좀 소속사에 가서 뭐 음악도 해보고 막 하려고 막 준비하고 가계약도 하고 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소속사 사장님에게, 사장님 저 그 세상 음악 안 할 거예요라고 딱 던져버리고요. 단절해버리고 고3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다가 전도하면 좋겠다라고 해요. 자기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1년 동안 고3 학생이 말이에요. 전도를 했는데 300명을 전도를 했대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또 20살 될 때에 엄마가 또 교통사고로 또 세상을 떠나시고, 자기가 이제 가장이 되어서 동생들을 케어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잠깐 떠나게 되고 다시 회복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간증을 하면서 그래요. 자기는 하나에 몰입하면은 직선형 성격이어서 그냥 쭉 밀고 나가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를 참 주의 은혜로 잘 넘겼고, 물론 그 이후에 또 막 방황하는 그런 시기들, 뭐 실패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과정들, 그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정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면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것들이 정말 붙잡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그 때문에 매몰되고 주저앉고 흔들리고 또 막 그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모양들이 정말 더 어려움의 늪으로 빠져드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